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애가 저물어감을 느끼며 이스라엘의 모든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그 고별 설교와 같은 맥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위대한 지도자는 모두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마지막 순간에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중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이제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돌아올게요. 하지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들을 사랑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편지를 쓰고 일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위험한 직업 특성상 언제든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큰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하다가 순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수백 통의 편지가 그의 사랑과 헌신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둔 자의 그 말 한마디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한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용맹을 펼쳤던 이 여호수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만 같았던 그도 결국 노쇠함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남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참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육신의 만족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경건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죽음 이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태연하게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관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늙어감을 두려워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졌음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별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풍병자는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알고 영생을 누리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이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마땅히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의 열매를 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자 특별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영적 자신의 진리를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정말 여러분 이기적인 태도 아닙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 성실한 업무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매일 저녁에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또 부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2절 말씀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리고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 말씀을 이번에는 오히려 그 모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부름에 응하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전할 내용의 이 상당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가르침을 듣고자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또 들었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 여호수아의 그 가르침이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신앙교육을 하는 또 이 훈련에 소홀하다면 우리는 쉽게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또 자신들의 학문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높은 스펙을 쌓아도 그것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신앙교육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과 훈련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부터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 공부, 야고보서 성경 공부, 12주제 성경 공부 등의 교재를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더욱더 영적으로 하기 원하시면 구역 모임에서도 활용하시고 또 정말 원하시면 또 사역자님들한테 요구하셔서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매일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성경 일독에 따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일이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절에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과 함께 우리의 결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제 앞서 이 5절까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하여 쌓은 것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힘써라는 표현은 이제 매우 용기를 다해 또는 단단히 결심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모든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희생과 결단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근심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불사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어찌 매우 어리석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실천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으나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는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확고한 결단과 희생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결단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죽음을 넘어 진정한 승리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는 모세의 고별 설교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마지막 순간에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축복이,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시대와 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에 따른 저주와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와 같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다가 마침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